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1절 한번 찬양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달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의 상한 마음을, 근심을 다 주님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의 그런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무한시절 지날 깊은 한숨 때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그런 때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가대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교독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천지 만물이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꽃들과 새싹을 돋우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에서 지고 온 우리 무겁고 공고한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주께 둠으로 인하여 나그네 된 삶의 여정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만 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요 근래 들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버거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갑작스럽고 황망한 이별의 소식을 듣기도 하면서 이 세상 나그네 된 삶 속에 끊임없는 한란과 고통이 연속되는 듯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피어난 작은 허망함에 매몰되어서 진리의 빛을 어둠으로 채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과 부활하신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이 아무리 무겁고 견디기 힘들다 하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을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원한 하늘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영원 불변의 진리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미래 세대를 위한 오후 예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숙한 오산교회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의 길을 모색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이 미약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례의 성가대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에게도 주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의 기쁜 고백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하는 주일학교와 학생의 대국인교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생명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 안에서 감당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돕는 손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힘이 되시며 하늘의 상급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사망에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우리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여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나를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로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에 거하게 하소서.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할 길로 가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버리고 진리의 그 길 따라 가게 하소서. 높은 곳에 오르기 전에 낮은 곳에 거하게 하소서.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할 길로 가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버리고 진리의 그 길 따라 가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평안케 하네. 진리 대신 주님, 오 나의 예수님 찬양. 지혜를 주소서. 욕심을 다버리고 진리의 그 길 따라 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참 은혜롭네요. 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어쩜 제 설교하고 이렇게 맞는 찬양을 이렇게 맞춰서 해주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들으니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한 고백대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진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네.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구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다. 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서 정말 제일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특별히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좀 깊게 들어가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1,000번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사진에 제가 이제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브온이라는 곳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한 11km,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8km 정도, 그리고 걸어가면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산당이라 그랬는데 산당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지금은 저기에 뭐가 있냐면 사무엘의 무덤 교회가 있어요. 진짜 사무엘 무덤이 저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묘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무덤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사무엘 무덤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자, 근데 솔로몬이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막도 있고 다윗이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이 세워놓은 성막도 있고 거기에 법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왜 굳이 11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저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에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법궤를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니까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미 다윗이 세워놓은 성막도 있고 법궤도 있고 앞으로 여기다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놔두고 저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저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게 제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4절에 보시면 기브온 산당이 커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지금 예루살렘 성막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제사하는 것보다 1,000번제를 제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제사하기가 용이한 상당히 큰 제사장, 여기가 이제 그 모세의 놋두멍이 있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고, 그래서 다윗이 세워놓은 다른 장막에 있고, 모세가 예배드리고 모세가 제사했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이 제사드리기에 넓고, 그리고 거기에 녹두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두멍이 크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하기 1,000번제를 드리기가 용이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권을 잡은 다음에 요압 장군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요압 장군이 죽은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막 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압이 막 도망가가지고 제단불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너 나와라. 왕이 너 나오라고 한다. 그 성막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여기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 말대로 솔로몬이 그 말대로 해줘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그 예루살렘 성막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 왕이 요압을 죽인 그 피 흘린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기가 좀 꺼려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 주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주석을 제가 다 찾아보고 이 관련된 논문도 다 봤는데 이것이 맞다 이런 주장은 없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이 산당에 대한 거예요. 산당.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산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우호적으로 해석하고요, 어떤 말씀은 이거 적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을 다 무너뜨려라 그랬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33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 보세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 뭐라고요? 산상을 헐고 그랬어요. 산당을 다 헐어라. 유다 왕 중에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 말씀대로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비해서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은 그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뒤로 솔로몬의 왕에 이어서 많은 왕들이 그 산당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산당 그냥 놔두지 뭐.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 특별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가나안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산당을 없애버리면 여러분 종교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걸 그냥 놔뒀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요 산당을 더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 이 산당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산당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산당에서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 산당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의 그 신학적인 논쟁의 대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주로 이제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또 주일학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천일 동안 가가지고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주일날 빠지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너희 그렇게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천번의 제사 이걸 지금 강조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천일 동안 예배를 드린 거면 몇 년 걸려요? 그렇죠. 약 3년 걸리죠. 2년 8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년 동안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솔로몬이 매일 예루살렘에서 11km나 되는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양 한 마리 드리고 또 와요. 그리고 또 다시 11km 다음날 또 가요. 그래서 또 양 한 마리 또 드리고 또 와요. 1000일 동안 3년 동안. 그럼 국정은요? 나라는요? 제가 전에 그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해주신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을 시작하셔서, 목사님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1000번째 제사를 좀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1000일 예배, 1000일 제단을 좀 쌓기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가요 무슨 힘이 있어요? 권사님이 해달라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365일 1000번을 3년 가까이, 2년 7개월 8개월 가까이를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주일이고 뭐. 그럼 목사님 생활 어떻게 해요? 근데 번뜩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요, 권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양 한 마리가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 들어야 되니까 10억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1000번의 제사, 또 1000일 동안 드린 제사, 자꾸 1000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1000번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1000번째 드리잖아요. 그거 왜 1000번째 드립니까? 저도 그게 처음에 의문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오산교회 부임했을 때 2013년도니까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가 1000번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1000번째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하지 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박동재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박성환 지사님께서 저에게 그걸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우리 오산교회가 이 1000번째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목사님 이걸 꼭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달라요. 자, 제가 목사님 적어주신 그 문구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태국 선교 사역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 감락교회가 우리 교회에 이제 태국인 교회가 있고, 그 방콕에 방버라는 곳에 방버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1000번째를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1000번이 되면 3년 동안 그 교회를 우리가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후원할 수 있는 그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 비전과도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10교회를 세우고 100교회를 지어나는 우리가 이거 비전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번째 헌금을 드릴 때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드리셔야 돼요. 내가 1000번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1000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1000번의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이 1000번째 예물은 다 방버교회로 지원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들이 7교회가 있는데 그 비전헌금으로 지금 드려지는 거예요.
헌금 1000번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 1000마리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거를 매일 제사를 드렸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4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에서 이 1000번제라는 말이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오라 엘레프라는 말인데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을 이렇게 매일 가서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부분 학자들이 한 번에 큰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 기본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로 드리기에는 그 기본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7번에서 8번 정도 나눠서 이 1000마리의 양을 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을 막 들어가지고 그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꾸 1000번, 1000일의 제사, 1000번의 제사를 자꾸 이런 강조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게 정성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정성스럽다. 자, 내가 11km나 되는 곳에 걸어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 제단을 쌓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900번까지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 감동 안 하시다가 1000번이 딱 채워지니까 오케이 1000번 잘했어, 그래 내가 너의 1000번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 너에게 지혜를 준다. 900번까지는 감동을 안 받으시고 1000번째에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00번의 제사를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인 본질에서 굉장히 벗어난 거예요. 사람이 신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나요? 저 절에 가봤어요. 목사님이 왜 절에 가보셨어요? 옛날에 불교 다니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할 때 절에 탐방을 갔었어요. 근데요, 절에 가면 재밌어요. 절에는요, 이렇게 불상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중앙에서부터 초가 쫙 놓여져 있어요.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스님이 친구셔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 초가 뭐냐? 천일기도초예요. 천일기도초. 근데 불상 옆에 있는 건 1억까지 한대요. 저 초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 5천만 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1000만 원. 스님들이요, 비용이 필요하면 그걸 끈대요. 이렇게 끈대요. 그리고 전화한대요. 정성이 부족해서 초가 꺼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사서 갖다 놔야 된대. 안 그런 스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비방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도 그런 걸까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 그게 기독교일까요? 아니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내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나 모든 고백은 감사가 기반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얘들아, 너희가 정성을 다해서 똑바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 예배를 받으셔. 이게 맞을까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니, 우리가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그 예배나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종교성만 남아요. 무슨 얘기냐? 예배 와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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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정성을 안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정성을 안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지만, 여러분, 내가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보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근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정성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예배와 종교의 예배를 여러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복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1000번 제사하니까, 1000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제사를 줬다? 이 지세를 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은혜가 뭔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우리가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하게 되면 그게 공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자녀가 된다면 그건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은혜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약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내 구원을 끊어버리시고, 내가 뭔가 실수했다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해서 버리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여러분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신 게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나신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해를 만드는데, 달을 만드는데, 저 공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동참하고 그걸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까?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를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지금 솔로몬이 계속 이 기도에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1000번의 정성을 다해서 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근본적인 교훈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1000마리의 양을 드려서 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11km 그 산당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너도 기도해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6절에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작은 아이예요. 나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이 고백한 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 정말 어린 애기예요. 그래서 저 문 하나도 못 열어요. 어린 아이가 문 앞에서 손이 닿질 않아가지고 문고리가 닿지 않아서 못 열어요. 그래서 문만 두들기고 있어요. 내가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문 못 열어요. 나는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나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아, 넌 참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대로 일을 잘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요, 사실은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혜 가지고는요, 하나님 문 하나도 못 열어요. 하나님, 내 지혜를 가지고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문 하나도 열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두 가지만 마무리 정리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당장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막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게 바로 기도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문 하나도 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방황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존재구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는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요, 또 하나, 기도는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줘요. 아까 솔로몬이요, 하나님, 나 작은 아이입니다. 나 문 하나도 못 여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그 길을 밝게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얘기만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건대 저는 이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요, 이렇게 기도한 대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게 바로 다음 주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듣는 마음,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 지혜,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이 찬양,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솔로몬의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앞이 캄캄해요. 하나님, 문 하나도 못 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난 능력이 없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 앞이 캄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솔로몬의 기도대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문 하나도 열 수 없는 그런 작은 아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길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닫혀있는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이 닫혀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작은 아이입니다. 문 하나도 열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캄캄한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아집과 내 고집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